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로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빈들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감옥과 같은 절망의 환경이나 죽음의 사자굴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 신앙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령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사 기간 내에 날씨와 교통 또 재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이번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받아서 장차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상 대명령을 따라 나그네의 삶을 살며 일생을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유로하여 주시고 영육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지교회 성도님들의 그 보건위생 환경과 생활 안전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한 영성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는 귀한 목회자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조영은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 물질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주일 예배 시에 이 에어컨이 아주 춥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모자와 이 겉옷을 예배 시에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성경호문의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7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4시 10분에 찬양대실에서 김용용 목사님을 강사로 세미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무거장로교회 우리 박재영 목사님 개척한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이번 토요일입니다. 7월 15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된다라는 것은 설립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 시설 설치를 위해서 봉사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해서 도와주시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성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울산 남부노예 예전도 연합회 원례가 7월 10일 월요일 언양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교동정난에 22구역의 하양만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44구역의 우리 조명연 무임 집사님 아내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우리 조영은 또 우리 조미지 집사님 어머니가 되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88구역의 금부선 권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113구역의 박상순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118구역의 손익 집사님 곽담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53구역의 이정은 B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축하 우리 자녀 태어난 가정 축하하시고 입원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또 힘을 또 얻게 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해서 나와서 드린 이 예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 받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주간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그네 왔던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의 뜻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주간에도 동행해 주시며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짱믿음 가정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귀한 아들들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영도 선생님, 연혜지 스님, 박태진 스님, 최인숙 스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귀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주차 안내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이 최봉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한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최봉석 목사님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은 망한다.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이런 전도를 싫어하기도 하고 촌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 최봉석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그 소리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이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님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망한다.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의 이 전도,
한 사람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 믿음이 평양을 살리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거리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전도도 하지만 찬송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시끄럽다면서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동차가 빵빵 울리는 소리는 시끄럽지 않고 내 부르는 찬송 소리는 시끄럽단 말이요. 이 자동차가 그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데 경찰이 그건 가만두고 이 최봉성 목사님이 크게 찬송 부르는 소리는 시끄럽냐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당신들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소리를 그냥 놔두지만 나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사고에서 구하기 위해서 찬송 소리를 내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차들이 빵빵할 때 시끄럽지만 그래도 그 경적 소리를 통해서 사고가 이제 면하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최봉성 목사님이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사고에서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성령의 충만 가운데 지혜롭게 참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 공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공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모든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직업이 다 빼앗기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채찍을 맞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출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겁이 나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그런 제재였고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를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초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고 기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기고 참 기도의 생명을 건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 공회의 핍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들이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 대주제라고 이들이 부른 것은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와 바다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렀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조차도 통치하시고 그들의 악까지도 사용해서 합력하여 교회에 유익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일과 우리 형편을 아시고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주제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시편에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열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영을 허사로 만들고 오히려 열방의 악을 사용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익되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이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다윗이 말씀한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다윗 자신에게도 적용된 말씀이지만,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예언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헤롯 왕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헤롯 왕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악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대 공예로부터 당한 위협에 대해서 주여 이제도 악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그들이 믿었고, 또 대주제 대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비록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까지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 주여 이제도 이 악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기도는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29절에 주여 이제도라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기 앞에 이제 다윗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여 이제도 이렇게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과거에 있었던 핍박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도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 시대에도 세상의 열방으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유대인과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도 지금도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어느 역사든 교회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힘을 모아서 핍박합니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고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어지는 이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핍박이 오면 여러분, 교회가 뭐 부족한 것이 있는가? 우리 믿음이 연약한가? 자, 물론 그렇게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도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주님은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랑 관계와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들이 몰라주는 일이 주어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여러분 작은 우리의 삶도 다 아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이제에도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제에도 그를 믿는 자들을 돌봐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에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라는 이 신앙 고백,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교인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이제도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 주여 이제도라는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을 가졌을 때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2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주여 이제도라는 이 신앙을 가졌을 때 이 초대 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은 전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협박을 받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움츠러질 수 있죠. 전도를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 전도를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중요하게 이들의 이 기도를 보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핍박과 위험 속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숙된 기도고 책임감 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자꾸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기도를 기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환경이 변화되기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은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였죠.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담대함을 달라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 때문에 주어진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이 꼭 해야 할 일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꼭 해야 될 전도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그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낸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도들과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주여 이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종인 주여라고 고백한 초대교회 종들인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인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 전도를 가장 우선 순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여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주여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가장 귀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신앙입니다. 주여 이제도라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여라고 불렀기에 주님의 뜻인 이 복음 전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핍박 가운데서도 이것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기에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데 반드시 이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 악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핍박도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강한 전도의 불씨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핍박도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 전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더 왕성하게 번져나갑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핍박했지만 결국 그 핍박 때문에 왕성한 전도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속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여러분, 열방은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열방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국가들은 다 자기 권력 욕심이죠. 야망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마침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다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찾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마지막은 다 헛사로, 헛되게, 다 헛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사는 거죠.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마치고 죽었을 때 그가 이 육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육신은 영국에 장례를 하고 한 육신은 아프리카에 장례를 했는데, 그 육신을 영국으로 옮겨올 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이 리빙스톤의 삶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인이 외로이 군중 후미에 홀로 서서 가슴을 조이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리빙스톤의 친구였습니다. 친구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나섰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으면서 만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윌리엄은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 런던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은 이 리빙스톤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을 떨치며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나는 비록 부자라 말할 수 있으나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부자이지만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믿음으로 산 리빙스톤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오후 예배 이래 오셔서 집에 돌아오면 TV도 보시고 여러분 어디 놀러도 가시고 이렇게 개인 시간을 보내는데, 물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주일 오후 예배 오셔서 특별히 교회가 오늘 이 초대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통성 기도하는,
참 이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참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과 세상을 위한 삶은 다 헛된 것이고, 마치고 나면 공허하고 부끄럽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걸 우선순위로, 복음 전도를 자신들이 할 일 우선순위로 여겼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기도한 것은 먼저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정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의 할 일의 가장 우선순위의 일인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났죠?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죠. 살아있는 건 정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이거 알고 계실래요? 정인인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직무유기가 이 정인인데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주시오며라는 원어의 뜻은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 지금 즉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절대 전도가 포기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즉시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강남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제자 4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일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간절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초를 다투고 시간을 다툴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예수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이 귀한 예수님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뜻인 전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정인으로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긴급한 이 복음 이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분의 문자를 통해서, 복음의 문자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순간순간 위로의 그 복음의 문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은혜를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큼, 거듭나게 하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애들 결혼도 직장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 거듭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준호 하백이 계신데, 이분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진학을 했는데 학업 도중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복무 19개월이 되던 10월에 이 부대 관물대에 올라가다가 이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최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이분이 감사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로, 원호병원에 입원 중에 그 병원의 실습생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넷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하가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의 여러분 삶을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정인인 저와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왜 큰 은혜를 주었습니까? 전하라고 정인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끼치게 하라고 주신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주여 이제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병을 고치고 또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생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참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박재영 목사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이 큰 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큰 영광이고 복이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의 무기,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능력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돼서 근가오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습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도 소소하게 참 제가 이 병이 오거나 뭐 아프거나 이럴 때 어떤 데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작은 병이지만 이거 뭐 소소한 감정이지만 그런데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신앙인은 주여 이제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전도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주여 이제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 이 교회 최고의 복된 성도고 교회입니다. 함께 주여 이제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비리기를 다하며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성도들이 주여 이제도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진동한다. 이건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땅의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권력자도 물질도 사람도 다 쓰러집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이제도라는 신앙으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한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핍박조차도 사용해서 유익되게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이제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여러분 이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오늘 참 은혜가 되는 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31절의 응답으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도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생명 걸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긴급하게 중요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만이 아는 문제로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치지 못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낙심한 분들 계시다면 주여 이제도라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찾아서 기도했고 부활의 증인이었기에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를 늘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까지 예수 은혜로 산 증인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의 생애를 드림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잘했다고 정말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